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2014년도 이제 시작되어서 두 번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이사야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예레미야에 주셨던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했는데 정말 내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2014년도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2014년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해 2014년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죠. 요즘은 하도 세상이 어수선해서 옛날 같지는 않다 다 알죠. 며칠 전에 나이가라 폭포가 얼었는데 103년 만에 얼었다고 하잖아요. 103년 만에. 뭐 얼음 먼 것만이 아니라 기후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37도, 마이너스 40도 많은 사람이 또 얼어서 죽기도 하고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태풍이 와도 옛날 태풍이 아닙니다. 엄청난 태풍이고 지진이 와도 옛날 지진이 아닙니다. 상상도 못하는 그런 지진. 쓰나미도 옛날의 쓰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지만은 불안해요. 2014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애굽에서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400년 전에 그 조상들이 애굽으로 와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 땅에 대한 거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미리 살펴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형은 어떻고 토지는 어떻고 군사실은 어떻고 일리가 있죠. 그러나 모세는 그랬어요. 가지 말아라.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도 조르니까 12명의 정탐꾼을 세운 겁니다.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살피게 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똑같은 땅을 돌아보고 똑같은 시간에 보았는데 시선은 같았지만 시각이 전혀 달랐어요. 두 사람은 그것을 볼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그 땅은 우리가 넉넉히 정복할 수 있는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10사람들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을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이젠 죽었다. 상반된 보고를 했는데 놀랍게도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 사람들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도 그들은 가나안 땅,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 어떻게 해야 하면 아름다운 해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땅은 믿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시각은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자란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시각이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들어갔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들어가진 사람들 그 이야기 들어보면 33절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신들을 메뚜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신드롬, 메뚜기 컴플렉스,
어떤 메뚜기의 어떤 그 열등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즘 메뚜기 열등감, 메뚜기 신드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나는 너무 약하다, 가진 것이 없다, 배운 것도 없다, 건강하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건 괜찮은데 열등감으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소침해서 살고 기죽어 살고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열등감은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살아갑니다. 열등감이 묶여 살게 되면은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등감 있습니까? 난 열등감 없다고요? 예, 없을 수도 있죠. 미국 자료지만 미국에서 열등감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95%가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더 할 수 있습니다. 다 있다고 할 수 있죠. 저도 열등감이 있습니다. 얼만큼 조절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것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전쟁 중에 한 병사가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은 다행히 수영할 수가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해수욕장에 가서 수영을 합니다. 수영을 잘하고 백사장에 와서 쉬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신체에 부상당한 부위를 보면서 수근수근합니다. 그 말에 심한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너무 창피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수영장에 가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난 다시 수영장에 가지 않겠다. 그때 아내가 한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남편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다리의 상처는 당신의 용기를 증명해주는 표시예요. 당신은 훌륭한 행동을 한 결과로 그것을 얻었으니 결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얻었는지 생각하신다면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남들에게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가서 수영을 하세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자칫하면 열등감에 빠질 뻔했었는데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수영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 4분의 1을 죽인 사람, 세상에서 4분의 1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교회학교 때 많이 퀴즈를 냈었는데 그 사람은 가인입니다. 4명이 있을 때 1명을 죽였어요. 이 가인. 가인이 어떻게 해서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는가? 그건 열등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열등감. 하나님께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질 않으셔요. 근데 동생 아벨의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다시 예배 드릴 수 또 계속 예배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자 그는 분노가 일어나고 분노의 감정은 이상하게 열등감으로 발전됐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였어요. 열등감은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있죠? 사울왕. 사울왕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더 있다고 합니다. 성품도 고왔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그가 망했습니까? 열등감 때문이었어요. 열등감. 그 부하국 중에 다윗이 들어왔는데 다윗에게 인기가 다 옮겨가는 거예요. 싸움도 잘합니다. 지략도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잘 받아주고 그를 아꼈으면 좋은데 이 열등감이 돼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없애려고 평생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이 말했을 때 바디메오는 지팡이 겉옷 다 벗어버리고 집어던지고 주님께로 곧장 나갔습니다. 열등감을 벗어버려야 돼요. 열등감을 벗어버려야 돼요. 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는가? 부정적인 사람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믿음을 퇴보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고 침체해지고 세상을 더 향하게 되어지고 육신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쾌락의 나를 부릅니다. 세상의 정욕이 나를 부릅니다.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이지 않습니까? 홍해가 끊겼지 않습니까? 다시 갈 수 없는 그 길을 그들은 다시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은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앞에 고난이 있고 장벽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발로 밟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은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강을 밟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 길이 열려지게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과 전진하는 거예요. 고난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배를 운전하는 선장도 때로는 멀미한다고 그래요. 멀미할 수 있죠. 사람인데 멀미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파도가 밀려오고 배가 흔들릴 때 겁내거나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곧바로 나아가야 그 멀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도는 수없이 많고 배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배가 파도를 이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배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배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앞을 향해 나아갈 때 길은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이 있다고 하지만 몽상을 가지고 꿈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몽상은 뭐냐면요,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꿈만 꾸는 거예요. 일장춘몽이에요. 어떤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서 행동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꿈을 가지고 그냥 살아갑니다. 몽상가요. 비저너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것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나아갑니다. 행동합니다. 말하기보다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보셨잖아요. 토끼가 빠르다고 그 선착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선착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교부 아빠 안토니는 영성훈련의 목적을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달군 쇠를 해머로 내려칠 때는
먼저 무엇을 만들 것인지, 즉 낫을 만들 것인지 칼이나 도끼를 만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떤 덕성을 함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우리 믿음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1961년 9월 30일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이 이임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임식장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김한란 박사님이 단상에 오르셨는데 오르자마자 민요 한 가락을 뽑았어요. 내가 가면 아주 가며 아주 간들 잊을 소냐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 너 얼씨구나 좋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앞날에 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앞에 있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하는 사람들이에요. 뒤로 돌아서지 마셔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를 붙잡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주님께 나가는 사람들, 누가 가나안을 정복하느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죄가 살인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간음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질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의 죄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짝퉁 방탄복입니다. 여러분, 방탄복은 총알도 막아주는 겁니다. 총알도 막아주는 것이 방탄복이에요. 방탄복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바로 나를 지켜주는 방탄복과 같습니다. 그러나 짝퉁 방탄복은요, 심각한 겁니다. 총알을 막아줄 줄 알았는데 뚫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짝퉁 방탄복과 똑같은 것입니다. 원망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모든 상황에서 배우는 사람, 모든 상황에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입니다. 빌헬름 웰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모든 일을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먹어도 감사, 굶어도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감사는 점점 퇴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주님 때문에 감사가 풍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의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무감사, 불감사입니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저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를 혹시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황금의 입을 가졌다는 크리스토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그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문호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많은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쓸모없는 인간이라 그는 그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영국 격언에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모여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감사의 삶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감사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축사하셨다.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을 때 그 작은 도시락 하나에 불과한 그것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더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감사하셨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당신이 죽는 것을 감사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감사요. 이것은 신앙적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2014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이에요.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열등감을 내려놓으셔요. 열등감을 내려놓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셔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열등감을 내려놓으셔요. 열등감을 내려놓으셔요. 열등감을 내려놓으셔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요.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침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아 나에게 들어와라. 주님과 함께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억울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축복하세요. 미워하지 마셔요. 그저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은 모든 일은 다 감사한 것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 무엇으로 정복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 애를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은 메뚜기 컴플렉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2014년도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어떤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24시간 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전진하고 감사하며 나갈 때 이 한 해가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가 아름다운 가나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